이스라엘의 구속사적 민족적 소명, 그 민족적 소명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물으면 이제 다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민족적 소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고 그 선지서에 나타난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축복의 뭐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열방에 대해서 빛을 발함으로써,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열방을 축복하는 여호와의 빛을 발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근데 출애굽시켜 보니까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노예의 근성에 젖어 있고 늘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백성이 어떻게 열방에 빛을 발합니까? 그래서 그런 백성을 열방에 진정한 빛을 발하는 선교적인 백성,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맺은 게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모세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을 받은 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열방은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봐야,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그 통로로, 수단으로 한 민족을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 사명, 민족적 정체성은 바로 선교를 위해서 탄생시킨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공표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수 집단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육적인 후손을 먼저 탄생시켰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는 언젠가 때가 오면, 그 때는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탄생시킬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 열방의 크리스천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같은 그 사명을 주는 거죠. 바로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 열방교회에게 전해질 때 그 전해진 그 방식이, 양식이 바로 선교 대위임령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에게 주어진 이 소위 전도 대명령, 선교 대명령, 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이거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 배치되는 바로 구약적 그 민족적 사명이 사실은 뿌리가 같다. 뿌리가 같다.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목적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그러면 열방의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어진 이 사명에 동참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된 언약의 축복도 우리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대체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누리게 되었고, 또 그들이 원래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조차도 우리가 역시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의 완성도 함께 우리가 이제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신약적 개념으로는 한 세 사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한 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그 강의에서도 이미 다뤘던 것이고, 그 후에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쭉 나눴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특수성을 부여하셨는데, 특수성이라는 것은 바로 특수적 신분, 특별한 신분,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이 민족에 대한 편애의 발로가 아니라 기능적 어떤 선택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그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열방에 대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런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열방을 잘 섬기라고 종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올바른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을 채 가지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비하하고 개라고 막 여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것에 상처 입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더 미워하고 아예 선민의식이 잘못된 것 같이 막 그렇게 또 비난하고, 이것도 역시 다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이 각각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런 위치를 주셨는가? 그 위치로서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서 행해야 될 선교적 역할이 무엇인가, 왕으로서의 선교적 역할은 무엇이며 제사장으로서 선교적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또 선지자로, 열방에 대해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로서 열방에 대해야 할 그 선교적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선교적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이 시간을 마지막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잠깐 이걸 안 켰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뭐 제가 이거 AI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구속사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 어쨌든 이번 강의는 열국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이 선지자로서 불렀다는 역할이 이제 그와 가장 직접적인 명칭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리키는 명칭이 뭐냐면은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혹은 나의 선교사다로도, 뭐 선교사라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하는 역할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한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이 바로 열국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을 온 열방에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이라고 제가 논동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물론 이 사명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다 이 세 가지 직분에 다 연결되는 사명이긴 하지만, 가장 그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열방에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직분은 바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나누고, 뭐 중간에 지금 종말론적인 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열국의 선지자적 사명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적 사명이 이 가장 두드러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지금 이 시대, 종말론적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적 사명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빛을 발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선지자적 사명과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잠깐만, 여기 자꾸 꺼지지. 배터리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이거를 세 번째 저 부분은 이 선지자적 사명하고는 관계없고, 마지막 이제 또 약간 독다른 독자적인 부분인데 마지막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제가 아담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묘한 신비한 그 연계성이 있다, 병행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중중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스라엘 사이에만 그런 병행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이에도 놀라운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병행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그 행적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에서 전체의 그 역사의 그 어떤 그 히스토리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유사성이 있고 병행 관계가 있다. 그 부분을 마지막에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적 사명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뭐 세 가지 기둥 이거는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얘가 지금 마음대로 뽑은 것이고, 자, 이스라엘은 세 번째 직분인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열방에 대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역대상 1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혹은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행하기를 용점하여, 그들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뒤 그 문맥을 따라 읽어보시면 여기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행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왕들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온갖 그 열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늘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헤아려는 그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명칭은 누구에게 맞는 명칭입니까?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리켜 성경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고요? 왕적 직분, 제사장적 직분, 선지자적 직분. 그런데 이 세 직분을 이스라엘에서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리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 세 직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사실은 이상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구절에서는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 나의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시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온 열방에 복을 가져다 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온 열방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선지자가 하면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이고, 그리고 예언이라 할 때 예자는 한글에 사실은 두 다른 글자가 쓰입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당겨서 말하는 그 예자가 있고 또 다른 또 형태의 예자가 있는데 그것도 예언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그 예언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입니다. 대언.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메시지도 주시고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대언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쓸 때는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자가 다른 예자예요. 그 미래를 말하는 예자고, 그래서 두 다른 예자인데 그것이 둘 다 선지자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을 좀 확장을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자, 알리는 자가 선지자의 역할인데, 이것을 조금 더 이 선지자 역할을 확대를 한다면 어떤 게 되냐면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전하는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리는
그 사명조차가 사실은 넓게 봐서는 그것이 다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국에 대해서, 열국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뭐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알리는 그 역할이 바로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세 번째 직분으로서 받은 선지자적 사명. 그래서 그런 직분에 가장 또 걸맞는 다른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하는 게 뭐죠? 여호와를 증거한다는 얘기가, 증언하는 자가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열방에게 대해서 이스라엘이 증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의 노릇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는 선지자적 직분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이라고 했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죠? 예. 자, 우리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실은 이 구절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히스토리가 있는 구절인데, 저와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학생들을 섬기는 학생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뭐 무슨 교회의 모토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 앞에 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구절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크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이렇게 해서 교회 앞에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 당시는 제가 이스라엘을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받은 감동은, 이 구절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여호와의 빛을 발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전부 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고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잖아요. 그게 잘못된 적용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에게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원래의 그 맥락에, 이사야서 60장 1, 3절 읽어보시면은 원래의 맥락은 이 구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열방이 빛이 되는 사명을 탄생할 때부터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 못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이사야서 60장은 종말론적인 예언이거든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원래 처음부터 받았던 그 사명,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열방의 빛이 되는 그 사명을 마침내 완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완수할 때에 대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언으로서 60장 이 구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바로 이 사명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인데,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결과를 따지기 전에 이때가 언젠가를 먼저 한번 봅시다. 이 구절을 보시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즉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된 때가 언제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 언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세계에 어둠이 덮는 그 시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마지막 대환란, 바로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찾아오는 7년 대환란 혹은 종말론적인 대환란조차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아니고 그 감람산 위에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강화를 하실 때, 창세 이후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3년 반의 시절이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환란이 찾아온다고요. 그럼 그 환란이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서 전 지구를 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다 할 때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복, 종말론적으로 정말 그 민족이 처음부터 받은 사명인 빛을 발하는 사명을 발하게 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국들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열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열국의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바로 온 열방과 열국과 그 왕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심지어는 대적했던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돼서 열국의 빛을 발하는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빛을 보고 이스라엘에게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그 땅으로 모여드는 이 종말론적인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비전에는 하나같이 다 그것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론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온 열국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쓰는 이 언어로 이것을 번역한다면은 이때가 바로, 지금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국들이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은, 이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빛을 발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열방 가운데 영적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입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찾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이것이 직접적인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영적으로 늘 우리 개인의 어떤 영적 부흥, 이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또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또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적용시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는 바로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1차적인 적용, 누구에게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용은 전혀 이 구절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제가 신학교 논문에서 박사학위 이제 이런 논문을 쓰면서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대체 신학자들이요 이 구절을 많이 다뤄요. 이사야서 60장 1절.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론적으로 회복되어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회복주의적 그걸 가진 신학자들밖에 없어요. 많은 세계적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를 빛을 발하게 된다,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교훈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전부 다 해석하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로 이 구절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안경이라는 것이, 잘못된 신학적 이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신학자들조차도 그 굴레에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 잠깐만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소위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방에 알리는 그 정인된 사명이 바로 선지자적 직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열국에 알리는 그런 정인된 역할을 수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방식이 1차적으로는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막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 대상 앞에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막 증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정인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그 땅을 벗어나서 막 열국으로 막 나아가서 막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셨나요?
구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내 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켜서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열국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그때 비행기는 없었으니까 배 타고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내 법을 지켜서 나를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동적 정의인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직접 열방에 나가서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정의는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정말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민족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온갖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특별히 고대 상황에서는 뭐 어떤 일이 늘 벌어집니까? 전쟁. 주위의 사람들이 늘 전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전쟁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일 때는 전쟁을 누가 치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대신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대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모시는 신이 다 다른데 이 열국의 사람들은 결국은 나라끼리의 전쟁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그 자기 나라가 숭상하는 그 신들의 전쟁으로 항상 이렇게 치환해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기면은 결국 우리 신이 그 A라는 나라의 신이 B라는 나라의 신보다 강했기 때문에 신들의 싸움에서 A의 신이 더 진짜 신이라서 더 강해서 이겼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주위에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가짜 신이네. 그냥 나무고 돌이고. 그죠? 저 이스라엘을 저 민족이 믿는 저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이네. 우리도 저 신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이 백성을, 이 법을 거룩히 지키는 백성이 되라는 그 요구 자체가 사실은 열국을 향하여,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국까지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자체로 일종의 수동적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약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또 잘 보여주는 구절 하나가 신명기 4장 5절 6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너다. 여기도 하나님의 목적이 열국을 향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내 법을 잘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죠? 하나님은 열국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국에다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분이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열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 지혜를 찬송하고 막 지식이 있는 백성이 다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신 분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국에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열국은 저절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 선교적 사명, 수동적 정인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조차를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룩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법을 잘 못 지켰으니까. 그들 민족의 불순종과 배역 때문에 이 사명을 제대로 지켜야 빛을 발할 텐데 빛을 제대로 못 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철회한다거나 혹은 선지자적 직분을 다시 걷어들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배역으로 이 직분을 충실히 제대로 못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민족은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선교에는 흔히 선교자들이 하는 성리 용어인데 선교에는 흔히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있습니다. 구심적 선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사를 여부에 파송해서 막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심적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보통 선교를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심적 선교는 뭐냐 하면은 나는 안 나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선교 대상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갖고 나로 가만히 있는 나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면 이것이 구심적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원심적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민족에게 그런 사명을 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수동적 선교로 사실은 약간은 구심적 선교에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그 전성기였던 그 시대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워낙 이제 막 이렇게 잘 다스리고 그 가운데 막 엄청난 그 부와 막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넘칠 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누구죠? 시바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은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 있는 동안에 솔로몬과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하면 이제 연애 관계가 되고 어쨌든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만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들려오는 전설은 아니고 거의 확실한 그거에 의하면은 솔로몬의 씨앗을 뱃속에 넣어서 돌아가서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이제 흑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다 이디오피아계입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 안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야하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그들은 벌써 수천 년간 이디오피아 땅에서 다른 종족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살면서 어떤 그 모세와 그 모세로부터 준 그 율법을 아직까지 지키면서 또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그 바로 자기들의 그 고토로 돌아올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그 날을 기다리면서 수천 년간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왜 유대인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 땅에 이디오피아 땅에 살게 됐냐고 했을 때 그들은 두 가지 소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솔로몬과 시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과 시바가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배워서 이제 돌아가서 그때부터 어떤 유명한 그 이디오피아 왕가의 한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 시바 여왕이 낳은 아들이 바로 그 계보의 시작 왕이 되어서 사실은 왕가가 바로 이디오피아 왕가가 다윗의 그 왕, 그 솔로몬이 다윗 아들이니까 그 계보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다 그때 이제 생기게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시초가 아니래요. 사실은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솔로몬과 시바 이전부터 그 땅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언제지? 그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이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솔로몬과 시바 이전에 이디오피아 땅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생기게 됐을까요? 모세 때.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 아내를 취해서 했을 때 그때 형 아론과 누이가 그것을 비난했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징계로 온몸이 문둥병이 들어서 눈가 가시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모세의 시를 배운 이디오피아 여인이 있었고 그 후예가 이디오피아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에게 좀 강요가 벗어난 얘기인데 마지막 날 이 회복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예언의 많은 부분을 보시면은 이 이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토로 돌아온다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중한 그 보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니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어떤 고독이 안한 그 부류들이 바로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흑인 유대인들.
그들이 돌아올 때 다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거지같이 돌아왔는데 무슨 귀한 유산을 가지고 돌아올까? 저는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저는 이제 그것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 이디오피아 유인들이 고토로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돌아왔고 지금 또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가져온 귀한 유산은 바로 신앙적인 유산을 가리켜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흩어지내면서 신앙적 유산을 그들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격리되어서 산간지역에 살면서 모세 이후로 그 순수했던 모세로부터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법,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안 섞이고 그대로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지막에 영적 그 부흥이 정말 필요한데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킬 새로운 그 생수의 어떤 그 공급을 해줄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디오피아에서 돌아온 이 흑인 유대인들이 그 변질되지 않았던 그 어떤 유산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세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그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로마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말은 예수님 초림으로 오실 때 예수님 당시에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 있는 유대인들의 후손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언제 그리 갔어요? 예수님 초림 이전에 모세 때 갔었고 솔로몬과 시바 때 갔던 거예요. 그들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벌써 이스라엘의 유대인들하고는 격리되어서 그들의 순수한 모세 신앙을 지키면서 수천 년을 그 땅에서 지내온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이디오피아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순수했던 그 어떤 초기의 어떤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마지막 날 지금 엄청난 수가 고토 기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물고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솔로몬과 시바도 구심적 선교의 하나의 예고, 또 하나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만한 구심적 선교의 예가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아주 장군이었고 문둥병 걸려서 그때 문둥병 고치러 어떻게 옵니까?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충고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그죠? 엘리사였죠.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고침을 받으러 왔다가 결국 고침을 문둥병을 나음을 얻고 문둥병만 나아가 돌아갔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알고 그래서 그 땅에 흙을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 당시 이제 그 개념은 뭔가 그들이 믿는 신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에 있다는 걸 이런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이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간 자기 아람의 그에다가 자기 이스라엘 가져온 땅을 이렇게 흙을 뿌려 놓으면은 그 흙은 신성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고 아람이 섬기는 그 이방 그 우상들은 감히 그 땅에 범접하지 못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흙을 가지고 돌아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선교한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나하만이 제 발로 걸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직접 나가서 원심적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구약 기간에도 이렇게 구심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그런 예가 있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선교의 다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때 가장 큰 겪었던 불행한 사건을 하나 친다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이후로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70년에 걸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가서 완전히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징계, 심판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영원한 어떤 뭐 그들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버렸다든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언약적 택한 선민의 위치에서 그 신분을 완전히 박탈했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왜 그렇게 해석 안 하죠?
그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취소했다고 왜 안 보는 이유가 뭡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땅으로. 70년에 돌아왔으니까 다시 회복시켰었으니까 그 70년 만에 뽑아서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영원히 버리시거나 뭐 선민으로서 그걸 취소시키거나 그런 게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징계. 그러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70년 만에 고토기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수백 년 이후에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그게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 이후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똑같은 일이 바벨론 때도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바벨론 때도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잡혀서, 그때는 온 열국으로 잡혀간 건 아니고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그거지만 어쨌든 똑같은 일들이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똑같이 불타고,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바벨론 때는 제1성전이 불탄 거지만 이번에는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모든 열방 지역으로 다 포로로 잡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체 신학자들은 어떻게 그 후로 그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렸다. 버린 그 결정적인 증거가 그들의 삶의 중심지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들 민족이 다 그 땅에서 뽑혀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민족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고 취소시키고 선민으로서의 모든 지위나 신분도 이제는 취소시키고 이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몇백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을. 그 이유가 뭐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가서 열방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산 지가 바벨론 때는 70년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얼마나 길었죠? 그 2000년 동안에 길었다는 거죠. 단지 그 길이가 길었을 뿐, 이게 영원히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있었다면 혹시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버려졌어, 하나님과의 언약이 취소되어서,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뭐 별로 반박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때 일어났던 사건하고 이제 길이가 좀 중간에 기간이 좀 길었을 뿐이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없었던 나라가 2000년 만에 1548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게 되고, 파괴됐던, 아직 성전은 안 세워졌지만 이제 성전도 세우려고, 제사장성전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조차도 1967년 6월 7일 날 6.1 전쟁을 통해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판박이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2000년 만에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 때 70년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보고도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린 줄 알았더니 버린 게 아니었구나. 아직 그 민족에 대한 모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민족을 다 그 모든 언약을 지키고 땅의 언약도 지키시고 모든 이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구나, 같은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증거를 보고도 신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건, 지금 일어나는 그 고토기한이라든지 나라가 세워진다든지 예루살렘 이런 회복은 성경의 약속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야. 이스라엘은 여전히 버려졌고 우리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이 주장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주장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역사로부터 교훈을 전혀 못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왜 갑자기 이 화면이 들어갔죠? 세 번째 이거 보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고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리다 하는 것은 호직에서 파내는 것이고 징계는 잠깐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들인 신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호직에서 파내는 거하고 잠깐 꼴 보기 싫으니까 좀 나였으라고 쫓아내는 집에서 쫓아내는 거하고. 그러나 여전히 아들은 아들이죠. 쫓겨나 있어도. 그런 기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쫓겨나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열방과 섞여 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열방과 쫓겨나도 열방들과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독특한 여호와 신앙, 그들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열방들과 뚝 떨어져 갖고 그것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왜냐하면 열방과 섞이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종교 이런 모든 것을 자기들이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고 절대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열방들조차가 유대인들과 섞여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따로 너희들끼리 그냥 따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막 격리촌을 만들어가 이렇게 행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어땠든 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 이렇게 쫓겨가서 살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여호와 신앙, 그 여호와의 그 믿는 그 문화, 생활 그 습관, 이런 모든 삶의 어떤 양식,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인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가정스럽게 여기는 열방들도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많은 열방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쫓겨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소위 그들의 여호와라는 신을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 너무나 정말 고귀하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차원이 레벨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우상신들은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나오는 신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나 탐욕스럽고 정말 잔인하고, 정말 인간 중에 가장 최악의 어떤 그런 것을 막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행태를 보면 음란하고 막 여자들을 취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좀 이들은 그 신들은 다 그렇다고 당연히 여기다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이건 자기들이 믿는 신들하고는 너무나 이게 레벨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주위에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여호와를 알게 되었던 이 이방인들이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고토 기간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몇 프로 좀 돌아간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맥시멈 20%가 못 돌아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80%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은 그 땅 바벨론 땅에서 온 지역에,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북부에까지 흩어져 갖고 그 온 중동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다 흩어져서 언제까지 예수님 살아날 당시까지도, 오실 때까지도 거기서 계속 살은 거예요. 그걸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외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 어떻게 알아요? 오순절 성경 강림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그 인근에 살던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찾아왔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열방에 흩어져 살면서 그 여호와를 계속해서 믿기 위해서 그 가는 지역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뭘 짓는지 아십니까?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이 주위에 살던 이방신들을 믿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 회당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회당 주위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나가서 적극적으로 막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들의 영향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당 주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바울 사도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막 선교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일단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들었겠지만 회당 주변에 있는 그 모여 있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막 변모해서 크리스천들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질투가 나서 불같이 자기들은 막 유대교를 막 선전하고 막 유대교를 이방인들을 이제 개종시키고 막 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이방인들아 너는 모세율법 지킬 필요도 없어. 너는 예수님만 믿으면 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단적인 종교인 이 기독교로 이방인들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같은 질투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복음이 파워풀하게 이방에게 이렇게 전파되게 된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회당 주변에 이미 여호와 구약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이방 사람들의 존재가 벌써 회당 주변에 많이 있었고 이들이 바로 폭발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된 하나의 브릿지, 다리,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알게 됐는가? 바로 징계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뽑아서 이방 땅으로 유배시킨 이 유대인들 덕분에 어쨌든 간에 그들 덕분에 이들이 모르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매력을 느껴서 믿던 이방인들이 많았고 결국 그 이방인들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개종하게 된 크리스천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에 이 불순종을 처벌하는 차원에서 징계 차원에서 이들을 뽑아서 이방 땅으로 보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이방 땅으로 쫓겨나 있으면서 본인들이 원했든 안 했든 간에 이들 때문에 여호와를 몰랐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쫓겨나와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미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의 배경 하에서 나중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파워풀하게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아시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유대민족은 자기들이 뭐 이방 땅에 복음 전하러 간 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로 쫓겨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쨌든 간에 수동적으로나마 이방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면면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나간 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로 쫓겨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선교사, 바로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도록 불렀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민족을 벌하고 있는 징계의 와중에도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수동적이지만 그런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 민족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열매가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전파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어떤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웠을 때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막 여호와를 알리는 그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지만 수동적으로나마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면면히 수행해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열방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의 이러한 선지자적 역할이 언제 가장 두드러진다고요? 바로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세택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다 종말론의 예언들이 다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다 예언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서 내가 깃발을 불겠다, 나팔을 불겠다. 온 열방을 향하여 내가 나팔을 불겠다. 혹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내가 나의 기치를 세우겠다. 기치라는 것은 깃발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에게 뭔가 여호와의 존재를 알리는 깃발을 내가 세우고 그곳에서 열방을 향하여 내가 나팔을 불겠다.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러분들 깃발을 세우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목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운동장에서 막 흩어져 막 놀고 있어. 그때 한 명이 갑자기 주목하고 깃발을 돌리면 놀고 있던 애들이 다 어떻게 되죠? 그 깃발 쓰는 애들을 향해 시선이 쫙 집중하게 되죠. 그죠? 그런 효과가 바로 깃발을 세우는 효과입니다. 즉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의 그 온 열국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깃발을 세워서 온 열국의 시선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쏠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깃발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깃발을 세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깃발을 세우시겠다는 것이냐 했을 때,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에는 그 일이 바로 뭐냐면은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던 일, 유대인들이 온 열국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전 세계 모든 열방에서 미친 듯이 고토로 다 귀환하여, 이런 일들이 2000년 동안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열방이 뭘 알아라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열국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손을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보통 나팔을 부는 것은 경고의 나팔일 수도 있지만 전쟁 나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날 종말론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국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선지자 역할을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선지자 역할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그 일을 통하여 온 열국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라는 게 깃발을 들어올리고 나팔을 부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질 때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다든가, 2000년 전에 없던 나라가 한꺼번에 생긴다든가, 혹은 뭐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 2000년 만에 갑자기 회복된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회복의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현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재건국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중동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요 전부 다 기적적인 전쟁입니다. 절대 현대 이스라엘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많은 그 전쟁 연구가들도 그 이스라엘의 일어난 전쟁은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모든 그 전쟁에 관한 논리나 이론이 다 거기서 적용이 안 되니까. 너무나 초자연적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초자연적으로 승리로 이끈 게 과거에 있었던 1차, 2차, 3차, 4차 이걸진 중동전쟁, 용키프 전쟁을 포함해서 이런 중동전쟁, 제6.1 전쟁을 포함했던,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가자 전쟁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 전쟁, 이 모든 전쟁 상황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전력만을 비교한다면은,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길 만해서 이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서 있었던 4차의 그 메이저 중동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전쟁적인 이론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벌써 수분은 멸망해야 될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이거는 현대적으로 보면은 그 군사학자들이라든지 전쟁학자들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거기서 스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그렇게 전쟁에 얘기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지금 대다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 민족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금 저버리고 아직까지 그분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못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말도 못하는 기적의 승리를 계속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초대 수장이었던 벤구리온 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도 1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고 쳐들어온 게 1차 중동 전쟁입니다. 독립전쟁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독립을 선포하는 바로 그 다음 날 중동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탱크는 한 대도 없었고
전투기도 없었고 그냥 소총도 4명이 소총 한 대를 하나를 간신히 가질 정도로 무장도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4개 연합국은 전투기도 있었고 탱크도 있었고 엄청난 그 무장한 그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장장 3년인가 4년에 걸친 정전 끝에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지켜내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게 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그 초대 그 당시 수상이었던 그 벤구리온, 지금 벤구리온 국제공항 바로 그 이름 따서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되는데 그 데이빗 벤구리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현실주의자가 기적을 믿지 않는 자는 현실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 현실주의자가 어떤 자를 현실주의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의미에서는 기적을 전혀 믿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기적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현실주의자는 현실에서 철저하게 일어나는 일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현실주의자로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 같은 건 절대 믿지 않고 그런 자들이 현실주의자인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반대가 돼야 진짜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기적을 믿지 않고는 너희들이 진정한 의미로 현실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 왜? 현실주의자가 되려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을 믿는 자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기적이 그냥 다반사로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기 때문에 너가 진정한 현실주의자라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기적을 믿어야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적이 많았던 시절이 바로, 그런데 그것도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스라엘로 말도 안 되는 초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종말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고 있는 깃발이고 부읍시기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왜? 열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결국 이스라엘을 매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을 충실히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온 열방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알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선지자적 직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수행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적 직분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 구절, 그다음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 나팔 소리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대를 지어다. 예.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하여 좀 제발 알아라, 제발 좀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사야 4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게 마지막에 구절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말은 열방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토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고토 귀환시키는데 열방들이 도와주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알리야를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알리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알리야를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고 계시지만 이방인들이 그 알리야를 돕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아들들 유대인들을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하여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알리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약간 여러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알리야 사역을 돕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내가 기치를 온 열방을 향하여 내가 나팔을 불고 기치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 유대인들을 온 세계 각국에서 고토로 되돌리는 알리야 사역 자체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이방인들 통해 행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시는 일이요 나팔을 부시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열방으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토 회복이라든지 무슨 고토 귀환이라든지 없던 나라가 독립하는 이야기라든지 예루살렘성이 20년 만에 회복되는 이 모든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온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지금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표적으로서 깃발로서 나팔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사용하고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다 믿는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그런 민족이 되어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는 건 물론이고 아예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거의 90%입니다. 동성애에 오히려 성지가 되올 정도로 텔아비브는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떠날 수가 있을까라고 싶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안타까운 타락한 나라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 종말론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게 왜냐하면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의 실질적인 문자적인 성취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금도 사용하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종말론적인 선지자적인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꼭 잘 알아야 잘 믿어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불신 가운데 있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적인 하나님을 열국에 알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같은 얘기지만은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회복되고 그 황폐했던 땅이 지금 뭐 결국은 에덴같이 바뀌게 되리라고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독립할 때 그 황폐했던 그 전 그 땅이 사막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고 그동안은 이스라엘 자주 다니신 분이 한 수십 년에 걸쳐서 한 30번 이상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아마 김종철 감독님 하더라도 한 40번 넘게 이스라엘 다녀오실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하고 그 이후에 갔을 때하고 수십 년에 걸쳐서 다니시면서 그 수십 년 사이에도 이스라엘이 놀랍도록 바뀌고 있는 것을 이분이 증거를 하십니다. 그 땅이 놀랍도록 정말 뭐 아직 에덴 동산까지 바뀐 그 단계는 이르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그 땅이 회복되고 물리적이 회복되고 강우량이 늘어나고 기후도 바뀌고 있고 이런 모든 사실 그게 사실은 성경의 모든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날 그 땅에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지금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종말론적인 귀환, 온 열국으로부터 귀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불고 계시는 나팔이요 그곳에서 세우고 계시는 깃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결국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라든지 혹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특별히 이런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이 구절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귀에 익은 구절일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는 전부 다 그 마지막 선지서에는 전부 다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다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회복의 어떤 얘기, 그리고 또 전쟁 상황, 어떤 여러 가지 환란적인 상황. 그런데 그 모든 그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항상 이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 앞에 인용된 구절들은 이제 고토교환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구절 에스겔 36장 36절 38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땅이 회복되는 데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양머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그 회복, 물리적인 회복, 도시가 회복되고 뭐 사람이 살지 않던 빈 황폐한 땅이 새로 건축이 막 도시가 일어나고 그 땅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되는 이 일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 정말 짐승도 살기 힘든 땅이라고 그 땅을 19세기 초반에 여행했던 한 미국의 그 작가가 말할 정도로 그만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그 땅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도시의 건물로 채워져 있고 놀랍도록 회복되었는데 이 회복이 전부 다 이미 에스겔서와 같은 이런 선지서에서 다 예고된 회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되는 사건 자체가 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사건, 그것이 일어나게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온 열국에 대해서 봐라. 성경의 그 고대 문서로만 알려졌던 너희들이 알고 있던 성경의 예언들, 믿지 않는 예언이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문자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시대가 지금인데 그걸 너희들이 보면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인 줄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 여호와를 모르고 믿지 않던 너희들도 바로 나 여호와께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또 열국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가장 또 궁극적인 하나의 사건은 이제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사건인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종말론적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사건인데 그것을 이제 에스겔서 37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도 마지막에 보면 열국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뭐를 통해서? 그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묘사되는 사건들은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서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아직 믿어야 되고 지금 없는 그 성소도 그 안에 다시 세워져야 되고 내가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제3성전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오셔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되었을 때 이 새 언약에 약속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이 단계가 되었을 때 마침내 온 열국이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한 구절 더 보시면은 이거는 아마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환란과 여러 가지 전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도 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왜 지금 상황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을 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국들이 이란을 포함해서 아랍국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의 역할을 지금 주변에 하는 나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나라로 언급된 나라가 시도나 이렇게 됐습니다.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시돈이 어느 지역이죠? 시돈과 두로 보통 묶어서 성경에 자주 이야기하는데 시돈과 두로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있어 시돈과 두로 바로 지금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금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의 일부. 시리아의 일부는 뭐가 있었죠? 아사드 정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자 전쟁 이후로 아사드 정권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던 그
그 시리아 정권 아사드 정권이 일단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시리아 반군이 이제 그걸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레바논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헤즈볼라. 지금 헤즈볼라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약간 지금은 이제 휴전 상태에 있지만 헤즈볼라도 그 안에서 레바논 그 시돈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지금 찌르게 하는 아픈 가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구절은 지금 그 상황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리고 내 위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말은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이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찌르는 그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 일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어쩌면은 그 헤즈볼라를 위시하여 이미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무너졌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이 이제는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사적인 힘이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못하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어떤 뭐랄까 휴전이랄까 화평의 순간이 앞으로 미래에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구절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에 그런 일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온 열국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바로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러한 잠시 찾아오는 이러한 어떤 평화의 순간들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목사님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궁극적인 큰 전쟁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곡과 마옥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특별히 곡과 마옥의 전쟁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담도 없이 우리는 이제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 땅에 거할 때 갑자기 곡과 마옥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갑자기 그렇게 담도 없이 평안하게 거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오지?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 주변에 너무나 이스라엘 찌르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 경계를 풀고 평안하게 거하는 때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금방 읽었던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가시가 되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잠시라도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쩌면 주위에 헤즈볼라도 없고 이제 뭐 예멘 반군도 더 이상 이제 없고 이스라엘 결정적인 성들을 잠시라도 거둬서 이란도 더 이상 워낙 파괴가 되어서 다시 핵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드를 내리는 거예요. 가드를 내려서 이제는 이제 평화다. 더 이상 우리를 찌르게 하는 가시와 괴롭게 하는 나라가 다 정리가 되고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진정한 평화가 온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한동안 가드를 내리고 평안하게 거할 때 그때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제 그 종말론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온 열국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또 금방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관련된 에스겔서 38장 읽어보면 계속해서 내가 내 거룩함을 사람의 목전에서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계시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열방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이 나를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에스겔 38장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에스겔 39장에도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을 누가 알리라? 민족들이 알리라. 열국들이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할을 봐서 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싶으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특별히 종말 마지막 때의 선지자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의 선지자다. 그 역할을 지금 또 이스라엘은 충실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는 행동이 다 옳다, 다 하나님이 지지하는 행동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도 많겠죠. 잘못된 여러 가지 비인도적인 욕하고 있는 그 비인도적인 일을 이스라엘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옳다고 말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결과는,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제어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예언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국제 정세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가 마곡 전쟁의 무대가 갖춰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어떤 사건들, 현대 사건들을 포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 다툼,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상황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떠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신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을 통해서 다 사실임을 누구에게 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열국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드리라. 그래서 열국으로 하여금, 우리는 물론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크리스천으로는 직접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지금 너무 때가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개인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겠지만, 그거 플러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는 끝이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열국을 하여금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 그 민족이 여호와를 알고 경건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어도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미 처음부터 세우셨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예언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 쪽에서는 이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하여 온 열국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즉 성경에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사실임을 끊임없이 깃발을 불고 나팔을 부심으로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열국의 선지자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불순종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 민족을 사용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제가 그 동성애 축제의 날에 우연히 이스라엘에 있었고 텔아비브를 다른 일로 방문하게 됐는데,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전 세계에서 몰리던 동성애들, 남자들이 막 형형색색깔 옷을 입고 벌거벗고 춤을 추고 그 위에서 온갖 해괴한 일을 행하는 것을 제 눈앞에서 다 쳐다보면서, 그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저는 이제 반대쪽으로 연어가 마치 강을 거슬러듯이 이렇게 거슬러서 그 대사관의 일이 있어서 가고 있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동성애들 지나가면서 다 날 쳐다보는 거예요. 저들은 이 기쁜 날에 왜 이방인이 한 명 와갖고, 자기들도 이방인들도 많았지만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었으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자기 사이에 흘러가니까 전부터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더라고. 예.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 대한 모든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결국은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 민족의 회복,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 구원받게 해달라, 이거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강의에서 제가 또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 민족이 회복될 때 영적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고 이런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회복돼야 될 많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 민족에게 원래 맡겨진 사명, 이 민족에게 원래 주어진 어떤 직분들, 이런 신분들, 이것을 전부 다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잃어버린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 직분도 온전히 다 회복되어서 정말 열국의 왕으로서, 첫 열매로서의 그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이 민족이 충실히 다 행할 수 있도록, 100% 행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도 안에 항상 포함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고 예, 지금 또 뒷부분이 좀 남았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시간상 끝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갖고 강의를 해서 마치는 게 맞겠죠, 목사님?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 부분 조금 더 할까요? 그러면은 예. 그 몇 슬라이드 안 되니까 그것도 너무나 우리가 알아야 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이게 자꾸 제 이 아이패드가 자꾸 이렇게 꺼지네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주제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몇 년 전에 왔을 때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 했을 때 우리가 열방교회가 놓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왕으로서의 신분이다.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신분은 바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시는 그 모든 그 공생의 여러 가지 사역이 놀랍도록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과 놀랍도록 이렇게 오버랩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왜 공생애 때 이런 일을 행하실지 그것이 물론 각각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상당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러한 행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일을 예수님이 축소판으로 재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 구약에 가장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큰 사건 하나를 들려면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출애굽 사건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할 때 이제 물을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잠깐만요. 홍해 건널 사건을 그 밑에부터 먼저 하네요. 자, 이 물을 건너는 사건을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0장의 2절에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있냐면은 구약의 그 홍해를 지났던 그 이스라엘 사건의 그 영적인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았다. 애굽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실은 그것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선택돼서 나오면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분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받았던 사건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이 민족의 왕으로서 그 사건을 재현해내고 계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죠. 그럼 요거는 그냥 한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병행관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한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 왕을 피해서 잠시 애굽에 피신해 있다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천사가 다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올라오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시잖아요. 그 사건을 가리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기였을 때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온 사건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어느 선지서를 말씀한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소개된 호세아서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 구절이 뭘 지금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잖아요. 그거를 호세아서 선지자는 내 아들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즉 노예로 이제 있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모세를 통하여.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사실은 마태가 인용하면서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때 잠깐 애굽에 피신한 사건에다가 갖다 붙여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가 잘못 인용한 건가요? 아니면 마태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호세아가 애초에 이걸 출애굽 사건으로 이렇게 됐는 호세아가 잘못한 건가요? 호세아가 잘못한 건가요? 마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둘 다가 옳은 건가요? 둘 다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예언의 신비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본래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이 호세아서에서 말했는데 그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잠깐 아기 예수 때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을 바로 이 예언의 성취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이런 신비한 어떤 적용하는 이 차원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아기 때 잠깐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때 애굽 땅에 있었다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사건을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 때지만은 그 사건을 지금 재현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행적이 단순히 그냥 무슨 의미 없이 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이걸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그 궤적, 역사적 궤적을 뭔가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서 지금 재현하고 있네라는 것을 뭔가 알 수가 있겠죠. 결정적인 부분이 한 부분 따로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사실 있죠. 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광야에서 시험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죠? 성령이 이끌려. 그때는 성령이 이끌린 게 아니고 그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하나님이 결국 이끄신 거잖아요.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하면서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어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했나요? 통과 못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에게 져서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 오히려 광야에서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에게 시험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뭐죠?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미 그 해답이 주어져 있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죠.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았고 십계명도 받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언약식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 내 계명을 지키겠냐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식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는 출발했는 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열쇠바위 사건으로 이미 한번 크게 넘어졌고 금송아지 사건도 넘어졌지만은 그리고 그 후에도 사막에서 뺑뺑이 돌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거는 사실은 사단으로부터 똑같이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에서 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대로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단의 시험에서 실패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다른 며칠도 아니고 며칠 동안 40일, 이 40일이 우연이 아닌가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는 그거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40일 동안 시험 받으면서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시험의 내용이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사단에게 받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때 그 광야에서 실패한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으로부터 40일 동안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험에 대해서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시험이 받으신 사단에게 받는 시험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 그분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재현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재현하는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험에서 실패해서 넘어졌지만 그 민족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지금 성공으로 만회하고 지금 역전시키고 되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을 오신 주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만회하고 되돌리기 위해서 그 민족의 왕이 그 민족을 대표하는 위치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민족이 행했던 그 모든 역사적인 궤도를 재현하는 가운데 그 민족이 실패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성공으로 지금 되돌리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이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상관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산에 올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르치시죠, 그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평지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데 굳이 왜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이거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지금 내용을 여러분들 다 좀 기억하실 텐데 거의 팔복도 있고 다 했습니다. 그거 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너희에게 율법은 이렇게 말하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그것의 어떤 모세 율법의 참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가르침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산에 올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뭘 지금 재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에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산에서 주어졌어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제대로 그 참정신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율법은 너무 어렵다. 우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그 뜻을 그 참뜻을 좀 풀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늘 메시아를 기다렸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진짜로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모세에게 마치 처음에 율법이 주어졌던 그 산에서, 시내 산에서 주어졌던 그 장면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 율법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이 율법의 참뜻이 뭔지 아느냐?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모세 때 그 시내 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율법을 주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인이시니까 율법의 참뜻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풀어서 산상수훈에서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 궤적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흘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민족의 회복의 운명, 호세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론적으로 이틀 후에 살리고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을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본인의 일신의 개인의 부활을 통해서 그 현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듯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호세아가 예언했듯이 이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것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복음서를 늘 읽으면서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목적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항상 우리의 어떤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랭귀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팻말이 뭐라고 적혔어요? 온 열방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혔나요? 아니면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혔나요? 뭐라고 적혔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제가 말하는 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온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다 맞지만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1차적인 그 목적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뭔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행하러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의 그 받침이 되는 그것도 다 이루었지만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행해야 되는 그 모든 일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늘 그냥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의미만 늘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도대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러 오셨는가는 우리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분이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러 오셨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 놀랍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재현하시고 오버랩하시면서 이루고 계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인류의 왕이시고 열방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이 맞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분도 계속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와 연결해서 계속 그분을 계시록에서도 부르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온 열방의 왕 예수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끝까지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이 어떤 그 이스라엘과의 커넥션, 이 연계, 거기에 관련된 이 직분을 끝까지 인류의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열방 교회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거나 전혀 이것을 인정하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도 정말 너무나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계시고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초림으로 오셨어도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연적인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열방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 반쪽 유대인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알지만은 그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회복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이걸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이 계시가 우리 열방교회에게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 예수님의 이 아이덴티티가 좀 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왕적, 제사장, 선지자적 그 직분이 다 회복되고 열방에 빛이 되는 이 선교적 직분을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것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